좋은 질문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자, 오늘 2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적습니까? 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까닭은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뤘던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아. 적은 누룩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마 그는 그 말씀을 듣고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작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일까요? 나쁜 질문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적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동문서답 같은 답이기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질문을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라.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지켜라. 제가 그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의 질문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문 속에는 그의 목표와 그의 의지와 그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어떤 사람은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질문하는지 모호한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천국이 그렇게 적다면, 작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었어야 되죠. 그랬다면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혹은 얼마나 적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게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냐?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중요한 것은 너이지 않느냐? 너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목표로, 구원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지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구원받는 자가 많으냐 적으냐를 예수님이 초점 맞추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들어가기를 원하기는 원하지만 실천으로 연결하는 자는 적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너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길 원하느냐? 넌 정말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느냐? 주님은 그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은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마지막 안간힘을 다 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쓰며 살아야 되는가? 온 힘을 다해야 되는가 하면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성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욕을 먹으셨어요. 왜 안식일에 고쳐줬냐 이거죠.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에 고쳐줬냐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들은 지금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다가 문이 닫히고 나니 깜짝 놀라서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와 아는 사이잖아요. 몇 번이나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주님, 우리 동네에서도 가르치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 남천동 살지요? 우리 같이 밥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같이 길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아멘.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정말 내게 배웠다면, 너희가 정말 나와 사귀었다면 나와 나를 따라오려고 애썼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행악하며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악이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악은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옷깃을 여미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이니까. 첫 질문을 던진 사람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적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맞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십자가의 길에 너희가 동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구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죽지 않고 승천받은 사람이지요.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란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심판이 시작되리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주 독특한 이름이지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단다. 너희 아들이 죽는 그때에 나는 심판을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모델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승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승천하다, 승천되다라는 이 어구가 가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가 옳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승천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천에는 관심이 많죠. 그러나 동행이 없으면 승천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인정은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첫날 승천한 것이 아니에요. 에녹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날마다 그 동행은 조금씩 더 길어지고 깊어져 갔겠죠. 하나님과 동행한 지 300년이 되는 그 어느 날, 에녹은 그날따라 하나님과 더 멀리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에녹아,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구나. 나의 집으로 가자. 에녹은 홍수 심판을 앞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모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에녹의 삶을 기뻐한다. 너희들도 에녹을 모델로 삼아서 에녹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노아만 순종했지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우리의 구원의 모델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에녹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너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단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산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리고 그 동행함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길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지막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8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8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구원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자들, 자기들은 모세의 아들이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들은 구원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은 이미 들어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집에 이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합독합시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열방의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며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구원을 갈망하며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30절 읽어주십시오. 30절 시작. 자, 먼저 된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 유대인이냐? 너 이방인처럼 될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이방인처럼 될 것이다. 너 이방인이냐? 너가 유대인처럼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마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크게 놀랄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안 왔어. 그래서 놀랄 것이고, 저 사람도 왔어. 그래서 또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상의 넓은 문을 향하여 그것을 목표로 살던 내 삶을 회개하고 돌려서 예수님의 길, 그 좁은 문을 목표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라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마음과 그 목표와 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어떤 혈통과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여기는 갈릴리를 가리킵니다.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고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호의를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그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하시죠. 여우는 헤롯의 별명입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한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이 아는데 어떻게 가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를 자기들이 쥐고 있는 갈릴리에서 떠나보내게 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완전하여 지리라 앞에 주석 표시가 있죠. 내려와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제3일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날을 상징하지요.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내 길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또 제3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내일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하고 제3일은 십자가 부활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굳은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셨다는 뜻입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헤롯을 피해서 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헤롯 같은 자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는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한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예수님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독수리나 여우 같은 이러한 짐승들이 병아리를 노릴 때 암탉은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모읍니다. 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미닭은 자기 생명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병아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아리는 그 어미닭의 마음도 모르고 종종 걸음치며 반대 방향으로 주랭랑치기 바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병아리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유일한 분의 다급한 경고는 무시해버리고 주랭랑치기에 바빴습니다. 암탉으로부터 도망친 그 병아리들 앞에는 여우 같은 약탈자들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빠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5절 합독합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뜻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늦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그래도 나의 길에 참여하여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야미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어미닭은 병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어미닭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주님을 떠나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지만 하나님, 저의 가족이, 저의 자녀가, 저의 친구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우가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